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은 우리와 같이 있겠다 하는 것을 넘어서 주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부터 건져내셨으며 또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사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예배와 교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교회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나 선교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하고요, 새벽기도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테러가 발생해서 그 교회 신자들이 모조리 몰살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총기 사고가 나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자들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설사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또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고 많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보호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세상이 생각하는 보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 그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자신의 인기가 막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 이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헤롯을 굉장히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자기의 인기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이참에 베드로도 죽여서 내 인기 상승의 그 끝을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유대교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풀어서 베드로를 시내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헤롯은 다음 날 베드로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헤롯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지만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으며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의 손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할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세상의 계획과
그 역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세상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신다는 그러한 표정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저도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임을 밝혔고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로마 군대의 영내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지 결코 바울이 법을 어기거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는다면 바울이 쉽게 풀려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바울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죽일 그러한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에 바울을 제거해버리자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12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세우는데 15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와 함께 있어서
그를 죽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제사장들에게 오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에게 오기 전에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이 위태로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마침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그 계획을 들었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냈고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할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하였고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고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보낼 짐승을 준비하였고 또한 바울에게 유리한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가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하사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로마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또한 로마의 교회를 바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바르게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으로부터 바울을 힘써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계획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써서 바울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영향을 받는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우리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우리들은 결국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무턱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힘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 욕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지 택하지 아니하실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실지 아니면 두시지 않을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것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주권 아래 두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이죠,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바울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선택하신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신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예수를 다시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의 율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나를 보호하셔야 하는지,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